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 설교가 뭘까? 여러분, 지난주에 빌립보스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중에 궁금한 분이 혹시 있었나요?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어떤 설교를 할까? 아무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우리 궁금했죠? 예. 자, 이번 주부터 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가상칠언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가상칠언인데요. 제가 전에부터 가상칠언을 참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상칠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활절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좀 시리즈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가 딱 끝나고 7주가 남아야 가상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숫자를 보니까 딱 7주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 가상칠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들이죠.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기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죽는 순간은 솔직해지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거짓말하고 죽는 사람은 잘 없죠. 죽는 순간은 무엇보다 솔직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 명사들, 당대 대단한 사람들 중에도 남긴 말이 좀 허무한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허무했던 말이.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토록 영향력을 끼쳤고 유명하고 위대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남기는 말이 생각보다 좀 허무하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남긴 말들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의 말들을 좀 소개해 보면요, 나폴레옹, 그 한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정보광, 그 나폴레옹이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 나의 프랑스, 나의 군대, 나의 조세핀. 조세핀은 그의 부인 이름이죠. 예,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 참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던 그 나폴레옹이 죽을 때는 그냥 나의 프랑스, 나의 군대, 아, 나의 조세핀 하면서 죽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위대한 문학, 진짜 톨스토이 같은 문학의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끝이야.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게테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빛을,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죽었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그죠? 예, 이런 말들이.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보면요, 7말씀 하나하나가 허무한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은 참 유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로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버지, 기도죠, 기도. 예.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로 했던 교회 목사님이 입에 걸핏하면 아버지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제 방에서 주무시는데 아버지 하니까 건너방에서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는데. 자, 아버지라는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사람이 보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어떤 것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받는 것이죠. 너무나 극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죄수들은 아버지 뭐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주와 욕을 하고, 왜냐? 너무 괴로우니까. 또 그 죽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니까.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그 인간들이 너무 미우니까, 그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에 발악하면서 정말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첫 마디가 아버지였다는 거죠. 기도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이 나온다. 왜냐? 평상시에 선을 쌓아두니까. 악한 사람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쓰레기통 발로 차면 막 냄새가 나죠? 왜?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귀한 옥합 향유를 담은 그 상자를 탁 치면 뭐예요? 향유 냄새가 확 풍기겠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예.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갔다가 말이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권사님하고 집이 좀 비슷해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다시 신학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이제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택시가 딱 이제 신호를 받아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신호 받고 서 있으니까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그대로 우리 뒤에 추돌이라 하죠. 추돌 확 했습니다. 제 몸이 진짜 야, 이게 안전벨트를 그래서 매야 되는구나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안전벨트 그때 안 매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서. 예, 그때는 뒷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탕한 순간 몸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탁 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 입에서 주야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예,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신학생이구나. 충격을 받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제 옆에 권사님 있는데 그 권사님 되게 은혜로운 분이거든요. 순간 입에서 아버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쌓아두었던 게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보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 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아드 핑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드 핑크.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아드 핑크.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자가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40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희 교회도 개척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40일 금식까지는 못하고 40일 어떻게 금식해요? 40일 작전기도. 네.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40일 작전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딱 마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대학교에 청년 사역을 맡기셔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했고요. 마지막 마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마쳤잖아요, 인생을. 공생애를 십자가에서 마치는데 그 마치는 것도 기도로 마치셨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 자,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실 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아버지가 계속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온 걸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때도 이런 기도를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죠. 3번. 아버지여, 4번 나오죠. 그죠? 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참 예수님의 삶이 기도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극한의 고통에서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오잖아요. 자기 본성이 튀어나오잖아요.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장 극한의 고통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아버지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남기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 참 이 마지막 순간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내 평상시에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말들을 남기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좀 이렇게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역시 죽을 때 남기는 말들도 다르더라고요. 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너무 멋있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다. 이 말 남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자,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강해 설교, 강해가 아니고 주석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매튜 헨리가 주석책을 쓴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최고의 주석책으로 손꼽히죠.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특히 구약 주석은 매튜 헨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탁월합니다. 매튜 헨리. 매튜 헨리의 주석은 정말 위대하죠. 매튜 헨리. 이 사람은 참 어렵게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분이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매튜 헨리가 귀족의 가문의 딸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죠. 왜냐? 매튜 헨리의 출신이 뭐 잘 어딘지 모르겠고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런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이래 돼가지고 근데 딸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죠. 아버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동해가지고 맞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랬습니다. 줬다는 거예요, 딸을. 자, 매튜 헨리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하나님과 보낸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와, 멋지죠?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죽으면서 D.L. 무디가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말을 남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평상시에 내 입에 거룩한 말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때 나의 모습이 죽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첫 마디가 기도인데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바로 용서를 말씀하셨다. 용서를 간구하셨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다. 다시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용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까지 좋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니까. 아버지,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끔찍한 짓을 지금 저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불의한 재판이에요. 너무나 부당한 재판.
역사적으로 어떤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역사적으로 법을 연구해 봤는데 법의 사건이 케이스잖아요. 케이스들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의 케이스는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다. 너무나 억울한 재판이었다. 너무나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예수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빌라도조차도 3번이나 뭐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3번이나 이야기해요. 3번. 성경에 나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죽을 죄가 전혀 아니거든.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뭐예요? 이 유대 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 싶어서 걸고 넘어갔죠. 빌라도가 약한 게 뭐예요? 반역죄 이런 걸 눈 감아줬다 이러면은 빌라도는 뭐 이 로마의 황제한테 바로 소환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한 게 아닙니다. 이 반역 메시아라는 소리를 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폴리티컬하게 정치적으로 번역하면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번역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문제가 생깁니다 할 때 빌라도 할 수 없이 우유부단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사형을 내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면 당연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주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다.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그죠? 네,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답이 없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던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뭘 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나왔고, 평상시에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뭘 했느냐? 용서를 늘 강조했어요. 용서. 자, 주기도문도 뭐예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쳐준 내용이 뭐예요? 너희 죄를 너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라.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지금 평상시에 말하는 걸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실천이 아니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죠. 예수는 말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왔죠.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사해줘야 됩니까? 당시에 뭐 가장 많아봤자 뭐 랍비들 한 3번 정도 아주 많이 사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래 돼가지고 큰 맘 먹고 크게 선심 써가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야, 너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면 7이 49, 490번이잖아요. 그럼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 이 말의 의미는 490번 끝? 이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 사실 부부끼리 살다 10년, 20년 살다 보면 490번 넘게 죄 짓잖아요. 상대에게 잘못하면 당신 지금까지 490번까지 했어. 어제로. 오늘부터는 국물도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네. 한없이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죠. 이런 것이 7번 이거는 끝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할머니 권사님에게 권사님 남편 사랑하시죠? 할머니가 당연하지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네, 그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왼수예요 왼수. 근데 이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원수를 사랑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원수를 하면 여러분 치가 떨리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원수는. 아 진짜 꿈에도 나올까봐 밥만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야.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바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하고 있는 일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용서해주고 그들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아니고 뭐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뭐예요? 구약을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성경에 메시아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걸 성취하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지금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정말 이 구약에 써져졌는데,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써져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면서 쓰는 것 같아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양옆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하고 같이 도매급으로 강도 사이에 매달렸으니까 쟤도 강도다 이래 되는 거죠. 쟤도 같은 놈이다, 같은 범죄자다 이렇게 사람들은 취급하게 되는 거죠. 왜? 양쪽 강도 사이에 매달려 있으니까 같은 강도의 무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고, 그러나 사실은 그가 범죄자가 아니고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죄를 짓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인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가 죄를 사해버렸어요. 죄인이 오잖아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이래 돼요. 중풍병이 알고 보니까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갖고 왔죠.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절 읽겠습니다. 소자여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이렉트로 죄 사함을 선포해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대접받고 앉아있는데 그 동네에 소문난 죄 많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이렉트로 바로 여인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평생을 이렇게 바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바로바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노라 라고 안 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그 이유를 아더 핑크,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적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세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는 자의 자세를 취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철저히 자기가 인간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죄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매달리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적 특권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직접 죄를 사하지 않고 인간과 우리 자신을 죄인인 우리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죠. 죄인 주제에 남의 죄를 함부로 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철저히 낮아지셔서 완전히 죄인으로 그 자리에 매달려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복수를 신봉했습니다. 복수는 나의 힘, 뭐 이래가지고
복수가 정말 멋있다 했습니다. 복수해야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용서의 메시지보다는 복수가 많죠. 예. 특히 우리나라의 미연지역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복수가 막 상대방의 회사를 막 망가뜨리고 예. 나를 배신한 그 남자를 완전히 철저히 망하게 만들고 네,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거 재밌어하고 열광하고 통쾌합니다. 보면 또 그죠? 재밌습니다. 중국 영화 보면 막 스승을 복수하고 스승의 그 원한을 복수하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뭘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거죠. 네, 복수를 하면 복수를 당한 그 사람은 또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는 복수를 낳고 거기는 피바람만 있는 거죠.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하나님 복수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지 뭐. 어디 가면 나에게 반역을 하고, 어디 내가 하지 말라를 하고, 어디 이런 죄를 짓고 너희들은 자비가 없어. 복수를 해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원수 여러분. 왜? 우리는 진노의 자녀잖아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보면 뭐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다 지옥 가야 돼요. 원수 관계인데 십자가로 원수 관계된 것을 소멸하고 둘을 한 몸으로,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둘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 원수거든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둘도 인간끼리도 화목하게 돼요. 이 십자가가 들어가면 놀라운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화목되고 용서되고 화해되고 인간과 인간끼리도 화목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부부가 화해하게 되는 거죠. 엄마와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원수같이 싫어하다가 화해가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게 용서의 능력이죠.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의가 중요하지. 공의. 자꾸 이렇게 용서만 하고 다 덮어주고 다 사해주고 이러면 그 나쁜 놈들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여기에 대한 답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꾸 용서만 해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 공의가 있어야죠.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의는 있지만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답도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하신 게 이거예요. 욕을 했지만 자기에게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들을 용서의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니까. 왜? 최후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최후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최후 심판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뭐 법률에 가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집행유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을 당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집행을 유예해준다. 밀어준다는 거죠. 감옥에 안 집어넣고 그죠? 밀어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죄는 그대로 있대요. 근데 그걸 집행하는 걸 밀어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만생각 집행유예더라고요. 바로 지금 다이렉트로 벼락을 내려쳐서 지금 심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집행유예 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밀어주신 거예요. 왜 밀어주십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아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심한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뭐예요?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면 그가 심판받습니다. 내 원수가 언젠간 처절하게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할 필요 없어요. 다만 그를 불쌍하게 여기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혹시 합니까? 그가 돌아섰어. 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참 놀라운 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끝 이게 아니고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사악한 죄악을 무지함을 근거로 덮어주셨어요. 정말 저들이 하는 짓이 사악하지만 잘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뭘 몰랐단 말입니까? 워런 월스비 목사님은 그들이 세 가지를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못 받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들. 무지했죠. 두 번째 뭘 몰랐습니까? 그들 자신의 행위를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걸 몰랐어요. 옷을 제비 뽑으면서 구약에 나오는 옷을 제비 뽑을 거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먹이면서 신 포도주를 먹인다는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범죄자와 함께 행악자와 함께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자신들의 죄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군인들은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형장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사람을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예수를 못 박으면서 또 하나의 그냥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 건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심지어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을 못 받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절합니다.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지옥과 천국 땅을 진짜 안다면,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안다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많이 안다 하지만 진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지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아무리 심한 죄도요, 자기를 못 박는 그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 사탄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사탄도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사탄도 좀 사하여 주면 안 될까요? 왜 사탄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사탄은 알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알고 다 알고 죄를 짓는. 거기다가 인간은 뭐예요? 사탄에게 유혹을 당했잖아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유혹자는 아니잖아요. 유혹을 당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 죄 짓는 모든 인간 다 유혹을 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 유혹자 자체예요. 그들은 죄사함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 사탄하고 제일 가까운 인간이 누구냐? 교주예요, 교주.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교주가 가장 사탄과 가깝거든요. 교주 중에 지금까지 역사상 회개한 교주가 없었어요. 와, 이상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지 알고 속이고 있거든요. 그 밑에 소 같은 사람 중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주는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도 진짜 사악하고 나쁘지만 그래도 다 알지 못하고 하는 죄, 그래도 완전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야, 유대 지도자는 너희들 예수님 못 받고 너희들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참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탁 이 쿠션을 주는 거죠. 약간의 그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정말 사악했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못 받았지만 알지 못해서 그랬다. 여기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진짜 악한 짓을 했지만 알지 못하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이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조금은 되는 거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커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인간이 뭘 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무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쁜 인간들, 나에게 잘못한 나쁜 인간들에게 기도할 때도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이 사악하게 나한테 했는데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짓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가져온 결과가 뭘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아니, 구세주를 못 박는 죄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못 박는 죄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죄도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외에는. 그건 왜 안 되냐면 성령이 우리를 회개시키거든요. 그걸 거역해 보면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클레렌스 크랜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뒷면에 십자가의 이 기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이 아버지께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용서의 다리를 놓고 계셨다. 다리를, 예, 다리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용서를 해주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 덕분에 용서의 은혜가 파도처럼 넘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주교였던 존 C. 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적어놓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 첫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회심 중 얼마 정도가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 첫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회심 중 얼마 정도가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개가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님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선언했던 백부장이나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회심한 3,000명의 무리 중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바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회개, 강도가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우리 다음 주에 이걸 할 텐데, 이 강도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받기 막 시작한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죠. 자기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스데반이 죽으면서 바로 이 기도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주여 이들의 핏값을 갚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들의 죄를 그들의 자손 만대로 갚게 없어서 이게 아니고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비슷하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가편 투표를 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같이 동참했다. 그 바울이 이 기도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회개의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지금 와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했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이 용서받는 건 아니란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이 기도에. 하나님 용서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요것만 말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 하나님을 거부했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이 용서가 내 것이 된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는 허황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자기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속죄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지금 흘리면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가 장엄하고 이 기도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자신의 피를 점점이 흘리면서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응답이 되고 바로 이 피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도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